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승리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어줄게. 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데이처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승리에게 인사해 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승리야. 앞에 안 보이시는군요. 승리 좀 괜찮아졌어? 그래, 더 괜찮아져야 돼.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반부까지 읽어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읽어온 사람들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집사님, 현주씨, 네, 서기현 목사님. 네, 오늘 제가 서기현 목사님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나중에 축도해 주실 텐데 읽어오셨죠? 네, 보내드렸으니까. 목사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네, 자, 빨리 읽어오신 분들. 자, 그러면 나는 분명히 카톡도 받지만 자신 있게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안 읽고 왔습니다. 손 드세요. 카톡을 못 봤어요. 그러면 앞부분을 안 읽어오면 사실 뒤에 부분을 설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부분을 설교할까요? 뒷부분을 설교할까요? 다 할까요? 뒷부분 하면 충분해? 안 하셔도 충분하다고? 남으세요, 가영씨는. 따로 해줄게.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의 탄생에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읽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노하시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굉장히 시대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죠.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다 하라 그랬어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을 조사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다가 만삭인 그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게 오늘이었고요.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출산하고 태어난 예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전한 천사들이 찾아가서 전한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무도 직접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갔죠. 그러면 예수의 탄생을 유일하게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3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온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거다라고 하는 역사적 예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예언이 성취되어진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유행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역사적인 종교가 기독교이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유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포되고 천천히 차근차근 성취되어는 무한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뭐예요? 뭐와 뭐의 합자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작전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온 세상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연휴인 성탄으로 인해서 열광합니다. 왜요? 합리적으로 흥청망청할 수 있는 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연말이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죠. 연말 파티를 해야 되죠. 근데 휴일이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날이 그냥 연말 파티를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날로 대하게 되어지죠. 이 날은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식민지에서 해방을 만끽하는 날보다 더 애국심이 넘쳐야 하는 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신앙적 용어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애국심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제 영웅을 보고 왔습니다. 영화 보셔야 합니다. 국뽕이 차오릅니다. 16강 그 올라가는 느낌 정도로 저 엄청 울다 왔어요. 이 손수건 준비해 가시고요. 아, 정말. 근데 그날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신앙심으로 가득 차야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신앙인이라면 그 어떤 때보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주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오늘 영적 해방감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모든 파티의 순간 마음껏 웃으시고 또 마음껏 즐거워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자유케 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원래 데이 파티를 우리가 연말 마지막 주에 하지만 오늘 크리스마스인 것, 오늘이 성탄인 것은 정말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있으시죠? 네. Hello. Nice to meet you. 한국말 엄청 잘하시죠? 잘 못해요?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해방감이 누려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거룩함이 넘치는 날, 더 깊은 영성이 소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설적 표적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표적을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엄청난 표적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어디요? 말 마구간 음식통에 누여있는 예수라는 표적을 보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는 화려한 궁전이나 돋보이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거하지 않고 거하려 하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이것은 이 세상이 원하는 표적과 세상이 원하는 표적과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이 원하는 표적,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해요?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궁전에서. 영어가 갑자기 생각, 킹덤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오늘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적을 예수께 구하고 싶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입신양면,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평안, 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풀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한번 따라합시다. 말구유에 머물러 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말구유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구유에 그 똥냄새 나는 곳에, 냄새 나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마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말구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적이 임하는 날,
그 말 구유의 표적이 임하는 날 말이죠. 어떤 표적이에요? 낮아짐의 표적. 어떤 표적? 겸손의 표적, 섬김의 표적, 사랑의 표적. 이게 말 구유에서 볼 수 있는 표적이에요. 예수의 표적은 이런 겁니다.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표적이죠.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하는 표적 말고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표적인 거죠.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를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표적. 그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하시면 돼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진짜 표적으로 일어나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표적,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행복한 표적. 요즘 저녁마다 베로니카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줌으로 보내서 형상이가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은 별로 안 올린 거 보니까 그래 아무도 안 들어와서 혼자 하고 있겠죠. 저는 베로니카의 그 줌을 보고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베로니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읽어야지 하면서 막 요한복음을 다시 막 읽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기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너무 즐거워지는 것이 표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따라가지 않고 돈을 노예 삼을 수 있는 용기 있는 표적. 11조 생활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표적.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기꺼이 형진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잘하고 있어. 미안. 11조 생활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표적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돈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요? 그건 정말 믿음의 용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표적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말도 안 되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오늘 성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다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병원에 있는 승리까지 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끊어진 찬송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고 애쓰셨어요. 사신다고, 살아오신다고, 살아내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내기가 너무 버거워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 찬송이 끊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 감사와 찬송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날이 성탄이에요. 오늘 성탄에 찬송과 감사가 다시금 되찾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어진 향연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내 삶에 풍악이 울리는 겁니다. 풍악을 울려라 할 때 풍악. 성탄은요, 찬송을 회복시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있는 목자들에게 감격과 감사를 되찾게 했습니다. 소망 없고 기대감 없고 꿈이 사라져버린 성도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소망 없고 기대감 없고 꿈이 사라져버린 성도들의 가슴이 다시 뛰는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은 성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경건으로 다시금 뛰기 시작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희망의 솟아날 구멍을 보게 되는 날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봐야 우리의 이웃들이 보겠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사업과
관계의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 그게 성탄이에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한숨 쉬고 싶은 이 답답한 상황에 신선함이 제공되어지는 것이 성탄입니다. 움츠러진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고 평안함과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게 성탄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이 찬양의 마무리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요, 하나님께 찬양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평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곧 우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찬송의 회복이요, 평화의 회복입니다. 다시 풍악을 울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탄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